네,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너에게서 이어지리라. 참되고 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리리. 아멘. 네, 준비 찬송 하나 더 합시다. 342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영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탈출의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늦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주시리 또 다시 오게 하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 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하시겠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침묵하시고 지금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20년 동안 침묵하실 때 그때 이삭을 통하여 태를 열리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는 그 이삭의 그 기도에 경노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묵하시는 가운데
이미 내 백성을 가려내시고 내 백성을 따로 뽑으셔서 복음의 새로운 기쁜 소식을 열게 하시는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침묵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아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경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때로는 분노를 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감사케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이 복음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기도의 제목이 경록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하여 이 복음이 새롭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63장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rom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수에서 신이 날 구해 주사 내리신 짐은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7페이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사하고 난 뒤에 그 감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뒤따라오면 안 돼요. 감사가 되려면 줄곧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해놓고 뒤에 불평이 온다는 말은 처음에 감사할 때 너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했다는 것이 티가 나고 말아요. 내 몸이 건강해서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플 때 어떻게 할래요? 두 말 또 딴소리 해요. 전에 감사했는데 왜 아프게 합니까? 뭐 주님하고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전부를 다 알아야 되고, 전부를 다 안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사연을 내가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연을.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찬양한다 또는 다른 말을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힘으로 되고 싶다고 생각하냐? 그럴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모든 세상 사연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길 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길 가는 사람이 머리가 허여진 사연까지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을 이 말씀으로 여기 박아 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쪽에서 다가가서 내 실력과 내 능력과 지혜로 이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없지요. 그러면 내 선에서 다가가다가 중도에 누굴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매제입니다. 중매제. 그 중매제가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다 모든 사연을 익히 다 아시고 그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그 완결된 종결된 사연으로부터 솔솔 뽑아내는 역할을 이 지상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을 중간에 만나게 되면 앞으로 1년 2년 더 살든 관계없이 지금 미리 땡겨서 찬양하고 미리 땡겨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나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아요. 너 뭐야? 나 개코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나는 나를 앞장 밀어주신 분이 계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스피커, 강량 스피커 있죠. 스피커로서 그냥 소리로서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 자기를 중매제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사람이 날 때부터 사람이 혼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각자 혼자 사는 세상들만 집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은 어디 갔느냐? 죽은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죽어서 무덤에다가 다 가둬 놓았습니다. 이 무덤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 하는 장치예요. 다시는 우리 두 분 다시 만나는 게 없게 그게 무덤이거든요.
이 죽은 사람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우리 무덤이 들어가지 않은 요 사람만 살아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누구한테 소개시켰냐 하면은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고 결정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에는 산 사람과 산 사람의 대화와 거래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게 우리네 상식입니다. 죽은 사람 이순신장 불러내는 것은 무당밖에 없어요. 예, 연개소문 귀신 들리는 그건 이제 진짜 박수무당들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아예 우리를 자기가 무당돼 가지고 우리고 그 무당한테 찾아오라는 거. 내가 무당돼서 너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 전부라면 네가 저쪽 사람 사연을 모르기 때문에 온전하게 찬양하고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결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골로새서, 제 혼자 잘 아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청사들이나 권세들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과학적 사고방식, 보이지 않는 것 무당.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의식은, 이거는 정말 과학적 입장에서는 그걸 두 자로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과학은 보이는 것에 관찰해서 나한테 유익되도록 그걸 변형시키는 테크닉을 뽑아내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기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우리 눈을 의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없는 걸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님, 보이는 것이 주가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주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게 갑이고 어느 게 을입니까? 보이는 내가 갑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보이는 모든 일에 내 사업과 내 가정 꾸려 나간 것을 혹시 망치거나 훼손시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관리하려면 뭐 점을 보든지 무당 찾아가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불안입니다. 불안은 뭐가 빠지느냐, 뭐가 나오지 않느냐, 감사가, 그리고 온전히 완결된 도착 지점에 도착했기에 안심이라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찬양이라는 건 전부를 알아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찬양은 변동됨이 없었다는 최종적 내용을 가지고만 찬양이 돼요. 노래자랑 하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최종적 그 라인에 서서 그 넘어설 때 그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달리 중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 소개할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 사도 바울님은 소개하고 중매제이니까 소개하고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하고 상대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 선보는 자리에 중매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중매제가.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빼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사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견한 거예요. 따라서 그 중매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매제를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부터의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중매제 사도 바울은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만났냐, 그 문제 되겠죠. 그거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얘기 있어요. 사람에게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하나는 늙을 때까지 기다리면 주어지는 죽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죽는 죽음. 자살 아니고 그냥 늙다 보면 죽는 죽음이 있는 반면에 낯선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싶은데 나에게 찾아주는 죽음. 먼저 나에게 마중 나오는 죽음이 있어요. 그냥 기다리는 죽음은 살다 보다가 늙어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는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너는 죄값으로 죽는다는 죽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없는 이유가. 그게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이치는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될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라는 이름으로 미리 다가와요. 네 진작에 죽어야 했었어. 왜요?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꾸 두 종류가 한두가 한 10개 나올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결정내면 될 거 아니냐. 죄 지어서 지옥이라면 그러면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럼 바르게 살면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데, 죽음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 짓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실을 우리가 이미 포함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 밝혀지냐 하면, 내가 태어난 이 자리가 태어나서 만든 자리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 아담에 의해서 구축된 자리에 우리가 거기서 제2의 제3의 아담으로서의 발현된 거예요. 융통톨기라 하죠. 창자에 그 티 나온 거죠. 창자가 있으면 거기에 돋아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아담의 알레지 이미 죽었던 아담의 표피, 아담의 연장된 피부 조직의 일환이에요. 아담의 세포죠. 이미 그게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죄인이기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죄를 왜 발견 못했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내가 판정하는 이 자체가 이게 죄인데, 이 자체가 죄인데, 나는 죄 지으면 죄 짓고 죄 안 짓고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할 수 있는 인간이야. 이 자체가 스스로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자신의 근원적인 카오스, 혼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네가 그 사람을 할 때야, 하차,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죄만 짓는 위치만, 나는 그 터 위에서 내가 지금껏 40, 50년 계속 60, 70, 80 후반까지 사신 거예요,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든 말은 관계가 없어요.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도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복음 들려주세요. 내가 판단하는 복음, 내가 결정하는 복음, 내가 찾아가는 복음, 내가 단정지어진 복음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엉터리입니다. 요거 사기입니다. 복음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살기 위한 하나의 수작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내 자리가 변경된다는 것은, 그거는 이 자리는 내보다 더 선언적이고 경험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그 토대 위에서 태어난 내가 뒤로 돌아가서 그것을 내 자리에 그 자리를 거두갈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태어나게 한, 나를 나되게 했던 그 자리를 내가 그것을 거둬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자리가 뭐냐? 혈육의 정이라는 거예요. 혈육의 정. 이 혈육은 어떻게 내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놈의 정. 그건 누가 이깁니까? 정을. 제가 한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어디는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늘 걱정이에요. 마음에 걱정이 있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설교 첨부 해봅시다.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은 완료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는 복음을 알아서 구원받았는데 연로하신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이미 부분적이고 그 찬양은 해봐야 그거는 노래자랑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연로한 어머니를 위해서 소위 기도하는데 그걸 사자성어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예. 자,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시대대로 어머니 찾아가죠. 어머님 다 됐는데 이 복음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따님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자, 참 이 문제 이게 뭐가 문제냐 제가 문제는 던졌습니다만은 그 생각상 제가 그냥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시작,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하거든요. 2장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선악과 땅 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이야기가 2장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3장입니다. 따먹고 난 뒤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오니까 뭐 서로 부끄러워 가리고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뭘 발견했냐 하면은 인간이 죄 짓고 난 뒤에 징후가 뭐냐 하면은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이게 정신줄을 놔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정신줄을 놔야 됩니다. 정신 차리면 부끄러움이 생겨버려요. 부끄러움이 생겨버리면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이 바라기는 안식, 휴식, 영원히 편히 쉬는 거, 젖바다에 누워, 이런 거 하자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도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 이 정신 차려, 이 바보야. 맨날 자기 쥐 받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련된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린 내 중심으로 모든 사연과 모든 상황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대립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괴로운 거예요. 자처해서 지가 마음고생,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지가 알아 괴수해서 누적을 시키고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술로 달려다 담이 펴도 안 돼요. 사는 것 자체가 이 고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먹이를 찾아 산깃을 어슬기는 하예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산깃을 끈 하예나보다 이제 상적색 올라가는 굶어 죽는 얼어 죽는 포비 되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이 도시, 차가운 도시에서 바람같이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도 없잖아. 이게 지금 정신 차리는 거예요.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모독하지 말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 어제 나이트 갔어요. 양인재 아씨가 작곡하고 조용필이가 불렀던 키로만자의 펍에나 그 가사입니다. 남자들 술 한잔 묻고 이게 이제 넋두리 하는 건데 이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구원이 안 돼. 정신줄을 놔야 되는데 정신줄 좀 바짝 차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순되는데 대립이 되어버렸어요. 대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거래하는 걸 대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옵소서, 내가 말씀 순종해서 지켜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게 대립관계예요. 대립관계예요. 모순관계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그런 입 빠른 소리 하는 자기는 정신 차려. 그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창세기 2장을 만들어 놨는데 악마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정신 차려 인간아 이거예요. 정신 차려 인간아.
그 정신차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말씀의 목적도 몰라요. 저거 내가 정신차리는 내를 더욱더 정신차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 줬어. 정신차린 상태에서 주께 영광 돌린다고 혼자 지가 종교를 만들어봐요. 종교를. 지가 자기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뭐 고독한 남자의 뭐 불타는 영혼이에요. 그걸 교회 와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대립과 모순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특별히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충돌되는 두 가지의 명제 개념이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결국은 거기 종합이 되고 융합이 되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살아남는 관계를 대립관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홍콩에 놀러 갈까 일본에 놀러 갈까 요거 대립관계예요. 요거 대립관계입니다. 왜? 홍콩에 놀러 가도 결정했으면 일본은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요거 대립관계입니다. 짜장면 곱빼기 시켜놓고 또 거기다가 또 짬뽕 곱빼기 못 먹어요. 그거 먹는 사람은 먹방 돼지밖에 없어요. 하나를 되게 되면 하나를 취소하는 겁니다. 인생 사는 건 뭐냐 하면 선택을 둘로만 지가 임의로 선택을 둘로 갈라놓아요. 세 가지 네 개 있잖아도 지가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최종 후보 두 개를 딱 결정자를 만듭니다. 해놓고 이거 하나 제끼고 이거 하나 선택했고 나는 결심해서 이래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대립관계로만 줄을 세워요. 줄을 세운다고요. 그러나 모순관계는 뭐냐 하면은 모순관계는 이겁니다. 냉장고 살까 TV 살까 이거는 모순관계예요. 둘 다 필요해요. 모순관계는 융합이 안 됩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세상에 그 어려운 모순관계를 철없는 아이한테 묻다니 정말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엄마 같으면 어느 걸 선택할래? 엄마 같으면 살아계신 할아버지 선택할래? 할머니 선택할래? 그걸 엄마한테 질문을 돌려버리죠. 똑똑한 아이는 그 영재 발굴단 나와야 돼요. 그 정도 되면. 그 애들은 그까지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면서 뭐 용돈 주는 속으로는 용돈 주는 쪽이 좋다 뭐 이래 자기 이해하겠지만 모순 관계는 중에 하나가 육과 영이 모순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을 떨쳐버리자 하거든요. 이거는 육과 영에 대해서 성경이나 육과 영을 대립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육을 떨어지면 영이 있으면 육이 따라져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모순관계예요. 둘 다 살아있어야 돼요. 둘 다. 법과 정 둘 다 살아있어야 돼요. 자, 둘 다 살아있었는데 그게 융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딸이 엄마가 연로해서 예수도 다 싫어하는데 기도해 중보 기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딸이 이야기하다. 엄마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내 엄마 용돈도 마주고 하는데 엄마 내 마지막 소원 한번 들어봐. 엄마가 이렇게 평생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일부러 우리 죄 용서하려고 이 땅에 왔거든. 엄마 지금 듣고 있어. 듣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지금 우리 죄인 걸 알고 왔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죽는 마지막 마당에 딱 하나만 하면 돼.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흘리는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라고 엄마가 믿기만 하면 엄마 오늘 밤에 죽어도 나간 가는 거야. 이거 수용할래? 수용 안 할래? 네 딸의 소원이라니까. 나 이것 때문에 엄마 용돈 많이 드렸잖아. 이거 미쳐놓는다고. 예, 이거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딴 거 하면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오늘 밤이라도 구원 받는 거야. 그럼 나 엄마 그렇게 하면 내가 한 효도 중에 최고 효도니까 나는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엄마 내 소원 좀 들어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엄마 구원 받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딸은 모순관계를 대립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혈육의 정은 그대로 남은 채 그 위에다가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 법을 얹어 놓은 거예요. 법을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딸 왔을 때 한 5분 믿다 칩시다. 딸이 이제 저기 집에 가고 난 뒤에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그 자식들에게 영양분 확 닿고 콩에다가 그 밥에다가 콩 섞고 뭐 파 얹고 이렇게 얹지죠. 그럼 애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가보고 하여튼 도사라 콩이 있는 거 이 완두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건져내었어요. 이거 누구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 콩 먹기 싫어가지고 완두콩 다 가려내죠. 그 다음에 뭘 가려내냐 하면은 파 같은 거 안 먹는 거 그거 가려내죠. 어떤 애는 김치도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하나에 그냥 얹은 거니까 집에 가게 되면 도로 이거 어떤 애는 계란 후라이도 안 먹는 애가 있어요. 하나의 커리어 소스 같아. 밥에다가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고 나면 이 훅딱 던져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혈육의 정이에요. 이 혈육의 욕망, 혈육의 정, 이걸 누가 이깁니까?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악마가 니는 무수의 뿔로 가라. 니는 네가 있는 네 믿을 것은 네 육신 덩어리, 네 혈육 그리고 가족 이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 마당에서 그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법이 그 말씀에 와봤자 이거는 항상 주도권은 뭐가 쥐고 있느냐 하면 혈육이 쥐고 있어요. 혈육이 쥐고 있다고요. 목사들이 말하기를 죄지면 벌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지면 벌 받는 말은 당신 죄짓게 되면 그렇게 당신이 보지 못한 소중한 당신의 뿌리가 되는 이 혈육에 약간 사는데 약간 불편하고 지장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죄 안 짓게요. 결국 소환되고 돌아오는 자리가 뭡니까? 혈육에서 못 벗어나고 혈육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가 선택한 복음이에요. 자기가 결정한 복음이고, 그래서 자기 몸 불편하면 언제든지 취소되고 날라보내고 그걸 포기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혈육의 정 안에서 이걸 통합시키려고 한 겁니다. 인간은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전부 다 가상적이고 전부 다 위선적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고난이란 곧 교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고난을 언급하겠어요. 내 혈육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혈육이 불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내 몸 어릴 때 5분 대기 중 하나님 쪼르러 와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결국은 통합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전부 다 도로 끌어온 겁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에 천덕 만덕에 소용이 없어요. 천덕만 소용이 없어요. 내 티끌 건드리면 왈칵 저주와 분노가 욕설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나 건드리면.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오직 우리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합시다. 약간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 중심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 할렐루야 하고 이 하다가 팔이 좀 건드렸어요. 옆 사람한테. 이씨. 그렇게 지금 예수 중심 해놓고 이거 건드리니까 예시가 된다. 예. 좀 저리 가서 더워 죽겠는데 제가 저리 가서. 인간이 구원이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하나밖에 몸뚱이를 내가 소거하고 제거한다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그럼 내가 알아서 죽으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죽이 따라가겠으면 자살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지옥 가도 입만 살았어요. 누가 16장 부자 지옥 가도 입만 살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은 멸망해도 욕망은 유지하라. 이게 우리가 악마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또 가르침이 있겠습니다. 도사님 세상 멸망해도 나는 욕망은 유지하세요. 아멘. 이 모든 설교를 변형하면 결국은 그렇게 나와요. 다 여러분 잘나라고 한 소리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욕망은 키우세요. 아멘. 우리는 그걸 서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와서 무근의 소통을 한 겁니다. 주님하고. 키로만자의 포범이고 싶다. 그걸 윤리에서는 그걸 뭐냐 자살적 영웅윤리라고 합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서 자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악마의 극한이에요. 악마의 모습이에요. 극단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가. 교회는 그걸 유도합니다. 쉽게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딱 두 가지로 되는데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그거 두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자살적 영웅윤리를 강조합니다. 그걸 실전에서 자살 폭탄이 IS예요. 그 IS가 정도가 좀 이거 노골적이 난 뿐이지 모든 종교는 그 밑바닥에는 뭐냐 하면은 교인들에게 자발적 또는 자살적 영웅 심리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여러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본성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최고가 절대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던지 넣으세요. 아멘. 드럼치고 기타치고 난리납니다. 복음학교 난리나고 만날 기도시키고 만날 성경 공부시키고 그런 교회놀이 그 종교놀이 해왔던 겁니다. 예, 그걸 진리게임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주인공 되는 진리게임이에요. 젊은 하는 컴퓨터 게임은 눈 아프고 이러면요 이게 뭐 눈하고 이러면 그 게임 못해요. 눈 따가웠어요. 종교놀이가 괜찮아요. 한 40쯤 되면 종교놀이 이게 교회 와서 노는 것도 예, 그 컴퓨터 게임 못지않게 쾌감을 줍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 앱당치해 가지고 그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노인들은. 자, 이 문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는 문제에서는 그러면 구원 불가능. 예. 복음 우리가 다가가는 것도 불가능. 복음에 다가가는 불가능하니까 복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될 수 없지요. 왜? 내가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이만큼 설교했으면 우리 보고 절망 죽지 말고 뭔가 희망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건 희망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결과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걸 제시할 그러한 권한은 주님이 갖고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그럼 뭐 하느냐? 여러분 바카스 딸 때 이렇게 저기 피부같이 약한 사람, 제가 약한 사람은 바카스를 할 때 그것도 못 따요. 손수건 가지고 밑에 깔아놓고 바카스를 따버려야 됩니다. 바카스를 딱 떼면 그때 이제 금속에 날아간 금속에 손 안 비고 떼거든요. 할 때 그 손수건이 덮어서 손수건이 뗀 게 아니에요. 손수건보다 더 위층에 깔아놓은 힘으로 까듯이 바카스 뚜껑을 따듯이 우리의 죄는 모순은 죄와 우리의 하나님의 의는 그대로 둘 다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 되도록 살아 있어야 되고 의가 와서서 우리의 죄된 손수건을 덮어서 바깥에서 빙을 따야 된단 말이에요. 따고 나면 그 현장에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죄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됐네, 천국 이미 도달했네,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감사가 되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의가 내 죄보다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닫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모순과 대립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 바깥에서 이게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 세상 밖 투입이 되기 위해서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걸 성경에서 욥기에서는 궁창이라고 해요. 궁창이라는 말은 이 하늘이라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하늘 뜻인데 이걸 제가 쉽게 풀이하게 되면 가설무대. 세상 전체가 가설무대를 딱 꾸며놔요. 딱 꾸며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이끌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허무하게 이끕니다. 그러면 허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소함.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소한 거네. 사소한 거 가지고 네가 신경 보니까 네 막이 들렸어. 아 이게 사소한 거나. 세상에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죄는 끝났지요. 끝난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사소한 거야.
왜 거기 사소하게 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맞아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맞아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 그 자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걸 사소함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다니, 내가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사람아,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 천사 같은 나에게 이런 엄청난 욕설이 나오다니, 이 사람 아이고 이럴 때가 평생에 그런 걸 들어보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아, 그것도 강도 세게 이 사람아 아이고 내가 나에게 평생 이 천사 같은 이 성품 있잖아요. 예, 그런 권사님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평생이 한 천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이고 내가 그런 실수를, 아이고. 그런데 졸다가 운전해가지고 신혼부부 4명 다 죽여놨다. 보통 문제 아니죠. 이거는 그동안 쌓아놓은 마일리지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예, 이게 부도나요. 아무리 선한 거 해도 안 된다. 주여, 난 자살로 끝나겠습니다. 주님이 하죠. 사소한 일인데. 그게 어찌 사소합니까? 니는 네 중심으로 모순을 네 중심으로 해결할 때, 네 중심으로. 네 자체가 주님, 네 죽음보다 주님이 죽음이 중요하고 네 죽음 자체가 사소한데, 자기는 창세기 3장에 악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화를 캐왔어. 지가 스트레스를 자기가 만들었어. 자기가 지가 넘어간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나는 바르게 해야지. 이게 다윗 지혜에 짙게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도 다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제발 군상 떨지 말고 궁지렁거리지 말고, 예, 주저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정신줄 놓으세요. 정신줄. 우리 부부는 싸웠어요. 대도 안 쏴요. 그건 사소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이혼해.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최종적인 완료는 주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얻어맞아 왔다는 것은 얻어맞는 주님의 그 상처와 그 십자가 피,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구나. 그 모든 사실이 다 들통나고 다 노골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골적으로. 뭐 자고 나면 위로해주고 자고 나면 초라지고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이 바람처럼 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왜 이슬 안 태면 안 되는데? 골로새 1장 말씀처럼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든 가설 무대예요. 임시 무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소함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노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자기 선에서 자기 사원에서 선을 행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 실패를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다시 옛날처럼이 안 돼요. 다시 옛날처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면은 기껏 하는 것이 새로운 해석을 지금 현장에 나를 정당화할 합리화할 새로운 해석 체계를 그때 만들어요. 그 만드는데 그거는 곧 내일 되면 깨질 거예요. 지금 내 찬양해야 돼, 감사해야 돼. 내일 되면 그 찬양과 감사가 불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악마의 앞잡이가 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나.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자체가 죄와 의 가운데 죄를 없애버리고 의만 남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순 관계가 아니고 대립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순관계 대립관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알아먹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단 그 정도는 아시고, 이게 뭐 대립관계는 나중에 통합되면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만 당할랑 남는 걸 대립관계를 하고, 모순관계는 두 개 다 있으면서 내가 처리 못하고 두 개 다 남아있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리를 외부에서, 이 가설무대 외부에서 침투해서 처리가 이미 나는 완료가 안 됐는데 진짜 완료됐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그 선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모순관계입니다. 예, 정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나옵니다. 베드로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처갓집에 어떤 그 조카가 있어요. 농띠 말썽 꾸러기 예. 하여튼 엄마 말 안 듣고 할머니 키우는 할머니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산 애가 있어요. 걔가 있는데 하루는 대구 동북에 뭐 부목사가 원목사만 나왔답니다. 부목사가 청년회 담당인데, 또 이야기하면 또 그 목사 또 잘리는가 모르겠다만 해가지고 수련을 갔다 왔는데, 수련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말썽꾸러기 그 조카애가 자기 그 할머니 보고 하는 말이, 할머니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잘못 살았어요 하는 거예요. 왜 가게? 그동안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예. 율법으로 살았다고. 예. 제가 좀 잠시 쉴까요? 율법으로 살았다. 뭐 율법 지킨 게 있어요. 율법 살지요. 내 율법으로 살았다고. 이게 하는 게. 이거 율법주의는 잘못됐다고.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침투해서 베드로보고 하는 말이 먹으라 합니다. 그런 베드로 하는 말이에요. 주여, 나 신자입니다. 신자. 예. 박신자, 김신자가 아니고 아직 그냥 신자예요. 나 더러운 짓 안 합니다. 난 율법으로 살고 율법 안에서 헤엄치는 사람이에요. 왜 저를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이 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베드로야 니 나를 알아,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 해결 장소를 주님 자기 장소로 전이시키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해결하지 말라, 네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니는 정신줄을 놔라는 겁니다. 이게 옳고 그런 거 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인생 네가 책임지지 마. 내가 책임지잖아요. 예. 더 쉬운 말로 건강성을 이렇게 쪼개는데 그게 힘들죠. 그냥 폭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건강성을 쪼개면 광석 안에서 쪼개야 피를 안 주는데, 건강석 쪼개면서 그것을 중국집에다가 쪼개버리니까 쪼개기도 쪼개주고 중국집도 날아가 버리고. 근데 우리가 날아가니까 어떤 게 날아가면 혈육의 정이 날아가 버려요. 혈육의 정이.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천하 자식이나 너를 나보다 더 선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 그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이게 완전 폭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폭파되는 그것이 매 순간 십자가 올 때마다 폭파가 반복되는 거예요. 대립관계가 모순관계입니다. 폭파되어봐야 돌아서면 또 같이 뭉쳐지니까. 예. 여러분 더러운 바퀴벌레 될래요? 깨끗한 바퀴벌레 될래요? 여러분 절에 갔던 더러운 바퀴벌레에다가 교회 와서 말씀 순종하는 깨끗한 바퀴벌레 될래요? 둘 다 바퀴벌레예요. 둘 다. 형상이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땅의 형상 다르고 하늘의 형상 달라요. 땅이 제주 넘고 변동해봐야 땅은 흙이 흙되는 거예요. 진흙 묻혔다가 석탄 묻혔다가 그 묻히는 것 뿐이지 그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혈육이라는 이 아쉬움, 이게 예착은 얼마나 지독한지 지금 이렇게 복음 들었잖아요. 지금 문 열고 나가면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이 육이 있는 생각에서 또 나와요. 탁 터는 거예요. 그동안 5년 동안 안 묻었다, 10년 동안 안 묻었다, 딱 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기 육에서의 소환이에요. 다시
그래 되면 보이지 않는 건 날아가 버렸어요. 보이는 것으로 나만의 소박한 나만의 세계를 따로 구성하니까 이거는 그래서 감사도 거짓말이고 굴하고 찬양도 전부 다 노래자랑의 뿐이고 하나님 앞에 미리 기죽고 들어가는, 예? 근데 이 정도 찬양하니까 저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일종의 거래 같은 거. 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그 영웅 심리가 그게 극단이 악마의 극단이에요. 악마가 마지막 시킬 때 목숨 다하여 목숨 바쳐서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섬겨라. 악마는 뭐 주의 말씀 뭐 사용 안 좋아해. 주의 말씀 사용해서 우리에게 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자기 이렇게 올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 몸보게 한 겁니다. 주님을 몸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정신 차리라 하는 그 인간이 정말 복음 만나고 난 뒤에는 정신줄 놔버려요. 정신줄 놓는 걸 두 자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창세기 3장에서 부끄러워했지요. 정신줄 안 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세상에 자기 속의 마음 터놓고 논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요, 정말 최고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이 각박한 세상이에요. 수련회 마지막에 했잖아요. 전부 다 천개 오야복이라고. 전부 다 지가 오야복인데 누가 자기 속을 털어놓겠습니까? 전부 다 위장해서 해가지고 그 사람 돈이나 빼먹으려 생각하지 아무 다른 그거 없잖아요. 죄를 죄되게 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의를 대립관계로 봐가지고 죄 버리면 의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로마서 4장에서는 죄 자체를 드러내고 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너를 피조물로 마음대로 주물렸다. 네가 이게 죄고 내가 의다 라는 것은 너는 계속 내 앞에서 살아있으면서 같이 증거하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말고 다른 소리 하게 되면 이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돼요. 왜? 다른 복음, 다른 성령, 다른 그 복음의 특징은 중매제의가 필요 없어요. 한번 중매하고 아이고 됐어요. 우리가 알았어요. 예수님 믿을 테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받아 십자가만 들이댑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중매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처리 못한 죄가 처리되는 그 혈육이 다 완전히 깨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료된 상태에서 찬양하시고 내 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지 잘난 척 해보려고 과시해보려고 몸 좀 쳐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 혈육 욕망 이거밖에 없음을 이렇게 기쁨으로 최종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하신 것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506장 합시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세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알아서 구원된 것이 아니며 주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되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